제가 엊그제 신문 칼럼을 보면서 갑자기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동안 성령 강림절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갑자기 제가 큰 변화를 느끼는 그러한 어떤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신문 칼럼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앞으로 내 목회 스타일도 바꿔야겠다는 이제 결심을 하게 된 글이 있었습니다.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요즘 MZ 세대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꼰대랍니다. 또 SNS에서 청년들이 공유하는 꼰대 육하 원칙이라는 게 있다 그래요. 누가 같이 읽어보실래요? 누가 내가 누군지 알아. 언제 옛날에 나 때는 말이야 어디서 어딜 감히 무엇을 너가 뭘 한다고 그래? 어떻게 나한테 왜 내가 그걸 왜 다 내가 속하는 것 같아요. 사춘기 청소년에게는 바른 말 하는 사람은 모두가 꼰대랍니다. 꼰대는 부모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보다는 친구를 더 좋아한답니다. 바른 말 해주는 부모보다도 친구의 말에 더 무게감을 둔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저 50 넘어가지고 이제 깨달았어요. 내가 목회를 헛했구나. 그동안 우리 청년들에게 그냥 무감각, 무반 그러면서 맨날 야단치고 그냥 막 성도들 그냥 버럭버럭 했었는데 이제 알았어요. 신문 칼럼 보면서. 왜 바른 말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얘들이 반응을 안 할까 했는데 이유인 즉슨 부모는 늘 바른 말을 해주지만 나를 이해하거나 공감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친구는 자신을 이해하고 함께 해준다는 거예요. 그 차이죠. 그래서 오늘날 청년들이나 외롭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를 공감하고 이해하면서 함께 해주는 친구가 필요한 시대랍니다. 그러니까 바른 말 하는 사람들은 다 꼰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을 읽는 순간 제가 한 대 맞는 느낌이었어요. 아, 그랬구나. 그러니까는 우리 청년들이 내가 아무리 여기서 얘기를 해도 멍하니 가만히 있었거나 하는데 내가 하는 말이 다 맞는 말인데 근데 그랬던 거죠. 제가 그동안 제 자녀들과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했던 행동들이 주마등같이 지나가는 겁니다. 저는 요즘 청년들의 행동을 늘 못마땅하게 여겼고 또 가르치면서 바른 말만 했지 그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노력은 매우 미약했었음을 인정을 합니다. 그야말로 제가 꼰대 중에 꼰대였던 거예요. 정말 꼰대 중에 꼰대였던 거예요. 그런데 마침 성경을 펼쳐서 읽다 보니까 제 눈에 들어오는 구절들이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였던 것 같아요. 보실래요? 누굴까요? 저였어요. 제 모습이었어요. 누굴까요? 같이 읽어보실래요? 바리새인, 꼰대, 이꼬르 꼰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자주 했어요. 아주 경건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두 번씩은 이틀씩은 반드시 정기적으로 금식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특징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언제나 백성들이 율법을 제대로 지켰는가를 늘 감시를 하면서 백성들의 행동이 합당한지를 판단했거나 비판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밀 이삭을 잘라 먹을 때도 안식일에
합당치 못한 일을 했다면서 예수님께 항의를 하기도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이처럼 합당하냐 옳으냐 그르냐를 입에 달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지금 막 가리키고 있는 거죠. 막 인상 쓰면서. 제 모습이더라고요. 꼰대. 내 말이 틀리지 않아. 그냥 인상 쓰는 거예요. 지금 너가 틀렸어. 이러는 거예요. 자, 근데, 뭐, 자료는 없어서 아무튼, 자, 예수님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할 때, 반면 예수님은 금식을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늘 무리들과 먹고 마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과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라는 조롱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술과 음식을 먹고 탐하기를 하는 자라 이랬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의 의도와 목회 철학을 제가 새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꼰대처럼 권위를 내세우거나 바른 말을 하기보다는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옳아, 이게 합당해, 그게 아니라 창녀나 세리, 이런 죄인들 같은 이러한, 그 다음에 사마리아, 이러한 상종도 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과 어울려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이들과 친구가 되어주고 함께 먹고 마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되어주고 왔던 거예요. 또 예수님은 베다니에 사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도 나사로에게도 뭐라고 부르셨냐면 친구라고 호칭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13절에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지금 찬양을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들과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고 또 각 사람들도 친구를 좋아하는데 오늘날 신학과 목회가 또 저의 목회가 예수님을 친구가 아닌 꼰대 이미지로 만들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거나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바로 그랬던 것 같아요. 바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해해주고 공감하는 친구를 따르기를 좋아하지 꼰대를 따르기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꼰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성장이 안 됐던 거죠. 앞으로 저는 정신 바짝 차리고 연구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모든 걸 다 뒤집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뭐 전인 치유이든 뭐 성경 공부이든 이게 중요하지 않다. 방법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꼰대 이미지가 되면 앞으로도 똑같다. 어떤 방법론을 갖다 놔도 똑같다. 젊은 세대에겐 무반응이요 관심에게서 멀어진다는 것을 제가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해와 공감 그리고 친구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친구가 되어줘야 된다. 자, 그렇다면 꼰대 이미지를 벗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자, 같이 읽어보실래요? 꼰대 이미지를 벗으려면
가장 낮아져야 한다. 예수님은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수많은 죄인들과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바른 말 또는 비난과 판단이 아니라 이게 맞아, 저게 맞아, 네 행동이 맞아, 이게 아니라 이해와 공감이었어요. 이해와 공감이 없는 사랑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게 하소서라고 하지만 이해하고 공감이 없이는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 자녀들일지라도 내 소유물처럼 생각하며 내가 컨트롤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공감하며 친구 같은 부모가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야 이걸 깨달은 것 같아요. 뭐라고만 하고 그냥 바리새인처럼 그냥 막 지적만 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또 친구 같은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는, 저는 바른 말하면서 꽤 의로운 척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교회 성장이 더딘 이유도 바로 꼰대 목회를 고수했던 탓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바리새인 같은 목회를 한 것이죠, 제가. 본문 12절에 같이 읽어보실래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 사랑은 먼저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 예수님은 이해와 공감으로 친구가 되어주셨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것처럼 이제부터 전 성도가 서로 이해를 하고 공감하는 쪽으로 총력을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 번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도록 합시다. 지금 이 시대는 죄를 지적하기보다는 죄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과 또 삶이 힘겹고 연약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사랑으로 품어주고 또 내어주는 친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또 예수님의 친구가 되길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본문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조금 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곧 나의 친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자신을 낮추셔서 세상의 죄와 험이 많은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 주셨듯이 그처럼 자기를 낮추고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이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른 말하는 사람, 의로운 척하는 꼰대가 아니라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친구라. 또 본문 15절에 볼까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종의 일반적 개념은
자기 의사를 전혀 갖지 못하는 노예를 뜻하거든요. 즉 노예는 맹목적인 복종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부터라는 말씀을 사용하셨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에는 뭐예요? 구약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는 모세의 얼굴에 가려진 수건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부분적으로만 듣기는 했지만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께서 이 땅에서 오셨고 또 친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비밀들을 밝히 드러내셨으므로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는 너무도 긴밀하고 친밀한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계속 이어갈 복음의 동역자이고 친구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주종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 관계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성장해야 할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않으시고 친구라고 칭하신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바른 말하고 지적하는 꼰대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해하고 공감하고 또 용서하고 희생할 수 있는 친구 목사가 되고 친구 교회가 되고 친구 성도가 되도록 합시다. 자, 오늘 좀 설교가 아주 간결하네요. 좋죠? 네. 아유. 잘 들어오죠, 귀에? 자,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귀한 시간 참여합니다.